2015년에 들어서서 우리는 마태복음 5장, 6장 우리가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산상보훈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주기도문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주기도문을 보면은 6부분으로 나누어 있다. 우리가 간구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6부분으로 나누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세 개의 간구는 하나님을 위한 간구고, 그리고 나중에 나오는 3개의 간구는 우리를 위한 간구다. 그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또 두 번째로 나라의 망옵시며, 세 번째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런 기도이고, 그리고 나머지 세 번째,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에게서 구하옵소서 라고 하는 이 3개의 기도는 우리를 위한 기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은 가만히 성경을 연구하고 또 묵상하는 가운데 보면은 이 모든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하는 이 기도도 우리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런 기도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말했을 때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면서 오늘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시고 그렇게 기도하라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과연 오늘날도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과연 오늘날도 옛날이 아니고 2000년 전이 아니고 예수님 당시의 시간이 아니고 오늘날도 음식이 풍요로운 이때에, 정말로 지금도 쓰레기 가운데서 수많은 음식물이 버려가는 이때에도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 당시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도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나에게는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정말 한 달 먹을 양식, 아니면 1년 먹을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어떻게 치사하게, 어떻게 째째하게 일용할 양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일용할 양식 정도는 내 힘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실 때에, 그들에게 음식을 주시고 만나를 주실 때에 일용할 양식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만나를 주실 때에 날마다 내려주셨어요. 날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날 꼭 필요한 것만큼, 한 호멜, 그 가정에 꼭 필요한 것만큼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6번째 날은 2배로 주시고, 그리고 7번째 날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허락하지 아니하셨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급을 채워주신 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만은요,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정말 엄청난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엄청나게 많은 돈을 주시옵소서 라고는 기도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내게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라고는 기도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왜 그래요?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의 삶을 살면서도 내가 기도하지 않고도 오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함과 그런 자만함 가운데서 살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길,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옵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에 보면은요, 30장에 아굴의 기도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아굴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고 간구했던 모습을 보게 되죠. 잠언에 보면 하나님께 기도했던 아굴의 그 기도가 나오는데 뭐라고 말해주고 있냐면요, 그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잠언 9장 8장 30장에서 보니까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이 이름이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너무 부요해가지고 여호와가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냐 하지 않도록 너무 부요하지 않게 해주십시고, 뿐만 아니라 내가 너무 가난해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도둑질하는 일이 없도록 나에게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기뻐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 필요를 채워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낳은 다음에 그 엄마가 아기를 낳은 다음에, 야, 내가 너를 정말 뱃속에서 9개월 동안 배면서 너무나 고생 많이 했고 먹을 거 못 먹고 입도 타고 힘들었고 또 내가 너를 낳을 때 정말 내가 사선을 넘는 그 죽음을 넘는 그런 고난을 겪었는데 이제 네가 나에게 효도해라. 이제 막 낳은 아이에게, 눈도 잘 못 뜨는 그 아이에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부모가 있습니까? 그런 부모는 없어요. 제가 보니까 우리 부모님들 보시니까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장모님도 그렇고 저희 어머님도 그렇고요.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교육을 시켜줬습니다. 교육을 시키고 난 다음에 결혼하도록 결혼을 시키셨어요. 그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결혼하면 다 끝났다라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저희 부모님들 보니까 결혼하고 난 다음에 왜 결혼했는데 저희 집에 애가 없을까라고 하면서 언제 애 생기냐고 또 걱정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아기를 낳고 나니까는 와서 또 아기도 돌봐주시고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희 어머님도 가끔 그러세요. 그럼 방문하면은 어머님이 저한테 하시는, 관중아,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실 저희 어머님이 뭐 부자가 아니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저희 어머님이 아이들한테 갈 때마다 돈을 10불씩 주니까 우리 할머니 부자다고 그랬는데 어르신분들이 지혜가 있어가지고 돈을 주니까 애들이 할머니 집에 가는 걸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주니까 그냥 꼬박꼬박 인사하고, 그래서 어렸을 때 5불, 10불, 20불 이렇게 주셨던 모습을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사실 부자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자식들이 무슨 일 있으면 어머님 쓰세요 하고서는 돈을 이렇게 드립니다. 그런 걸 모아놨다가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 돈이 모아지면, 야, 관중아,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라. 내가 너한테 뭐 사줄게.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 그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제 네가 알아서 해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희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나의 공급처인 것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지 못해요. 오히려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쪼르르 하고서 세상에 나가가지고 세상에서 구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는, 믿음이 없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구하지 못하면은요, 엉뚱한 짓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간을 보니까는요, 아간은 여리고성에 들어가가지고 외투를 훔치는 모습을 보게 되죠. 도둑질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팔아가지고 그 예수님을 배신해가지고 은 30에 예수님을 파는, 예수님을 팔고 은 30을 얻는 그런 가룟 유다를 보게 됩니다. 아합은 그 나봇의 포도밭을 갖고 싶어가지고 자기 힘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그 포도밭을 갖고 가질까라고 해가지고 그 나봇을 죽여버리는, 살인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공급자가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하면요, 도둑질도 하게 되고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것, 이것이 어떤 것입니까? 세상에 나가서 구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보면 그런 모습을 봐요. 한 선지자 생도가 이제 열심히 살고 있다가 세상을 떠나버리고 맙니다.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죽어버렸는데 나머지 보니까 그 가족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인이 그 선지자에게 가서 말하는 거죠. 내 남편이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고 예배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당신이 내 남편의 신앙에 대해서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말하는 겁니다. 나는 이제 동네 다 빚이 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빚을 줬던 그 사람이 내 두 아들을 데리고 가서 지금 종으로 삼고자 합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때에 그 선지자 엘리사가 말하죠. 너희 집에 뭐가 있느냐? 있는 거라고는 지금 기름 한 병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동네에 가서 빈 그릇을 빌려가지고 방에 들어가서 그 기름을 부어 채우라라고 말하죠. 여러분, 기름을 빈 병에 부은 데는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것이 뭐가 효과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기름을 가지고 있다 빈 병에다 부었습니다. 그것이 뭐가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자는요, 그 말을 그대로 믿고 방에 들어가서 빌린 빈 병에다가 기름을 붓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죠? 기름을 부어도 그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기름병에는 여전히 기름이 남아 있었다라는 거죠. 결국은 빌려온 모든 그 빈 그릇에 기름을 채운 다음에 그 기름이 그쳤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말대로 그 기름을 팔아가지고 빚을 다 갚고 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따져보면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콜링을 받고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신학교에 들어가면 왜 그렇게 가난한지요? 그리고 왜 그렇게 애를 많이 낳는지 보면은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열심히 신학을 공부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안수를 받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사역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냥 세상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죽어버린 거예요. 사모님 혼자 남은 거죠. 보니까 애들만 남아있어요. 먹고 살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한국 같으면은 뭐 애들을 다른 데 누가 팔려갑니다.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두 길에서 앉아가지고 국어를 하는 앵벌이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일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일까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그런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일용할 양식 주실 것을 믿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드리지 않고 세상으로 뛰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세상으로 뛰어나가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기 위해서 뛰어나간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게 일용할 양식 주시는 것은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고 하나님께 기도할 것은 큰 것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우리 공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는 거죠. 세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 우리 열심히 일해야 돼요. 열심히 일해야 돼요. 일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제 아내도 어제 밤에 가서 또 일하고 왔어요. 일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만나를 날마다 내려주셨다라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의 모든 공급을,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런데 누가복음 12장에서 보면 한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가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에는 정말 많은 소출이 있었습니다. 풍요로웠던 거죠. 자, 그래서 이 많은 곡식을 어떻게 할까? 야, 창고를 짓자. 창고를 지었습니다. 창고에다가 엄청나게 많은 양의 그 소출을 다 쌓아놨습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제 내가 즐기자. 이제 놀자. 이제는 내가 몇 년을 놀아도 이제 충분히 내가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날 밤에
그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이 취하시면은 이 곡식이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않은 거예요. 문제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면 그것이 바로 문제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어려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당히 우리의 필요를 알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굴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나를 부하게도 마옵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를 가난하게 마옵시고요, 제발 부탁인데 좀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뭐 하게 해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요,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1년 먹을 양식, 10년 먹을 양식, 아니 내가 다 먹고도 남아가지고 내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길 수 있는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뭐 하게 해요? 사람들을 보면은요, 그 풍요로움 가지고 놀러가고 죄 짓고 그 풍요로움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고 그 풍요로움 때문에 신앙이 떠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굴이 기도한 거예요. 나를 부하게도 마옵시고. 왜요?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내가 두렵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저녁 늦게까지 그냥 이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에 취해 있었어요. 이때 제자들이 말하는 거죠. 예수님, 이 사람들을 밥 먹으러 좀 보냅시다. 돌아가다가 배가 고파가지고 기진해서 쓰러질까 겁납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니, 예수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뭐가 있다고요?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200데나리의 돈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먹을 걸 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죠.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무엇이 있느냐? 우리에게 떡 5개, 고기 2마리,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가져온 거. 그것을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이것을 떼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라고 말합니다. 이 음식을 먹은 사람이 남자만 5,000명이 먹고 12광주를 남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영적인 양식을 먹고 육적인 양식은 내가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라고 믿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나한테 영적인 양식만 주시고 육적인 양식은 내가 알아서 세상에 나가서 해결해야 된다라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내 영적인 양식을 위해서는 교회를 나오지만 육적인 양식은 내가 세상을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양식뿐만 아니라 육적인 양식도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일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육적인 양식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공급처가 하나님이신 것을 아는 사람은요,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한 번은 제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식사 기도가 끝났는데 기도에 불만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 기도에 불만이 뭔가 이렇게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교회에서 기도할 때는 음식을 만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 주는데 왜 집에서는 음식을 만들어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축복하지 않느냐? 이렇게 저한테 항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집에서도 이제 식사 기도할 때는 이 음식을 만든 분을 축복해 주시고 하면서 제가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합니다. 생각날 때마다. 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합니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문제가 있는 거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이것은 좀 낮은 신앙이고 높은 신앙을 가진 사람은 내가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사우스베이 베델 장로교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애들을 앵벌이 보내고 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자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다면은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냐라는 거예요. 내가 가족들은 먹을 것이 없고 그래서 힘들어하고 있고 괴로워하고 있는데 나는 뭐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옵시고 교회 부흥을 주시옵시고 이 세계의 복음이 확장되게 해주시옵소서, 그것을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주제를 알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네 주제는 뭐예요? 오늘 네 가족을 위해서, 오늘 네가 먹을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부흥 이전에, 성령 충만 이전에 내가 이 땅에 살 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어디가 문제가 있습니까?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기주의에 빠집니다. 우리에 대한 관념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라고 하면은요, 우리 교회 이것만 생각해요. 우리 지역을 생각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 우리 베델교회. 아니요.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다른 사람들을 하나 이웃 교회에서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 부흥시켜달라고. 아니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이웃에게 눈을 돌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것이 바로 우리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 있는 과부들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뿐만 아니라 그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있었을 때에 그 예루살렘 교회에 살았던 모든 성도들이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피난을 가는 거죠. 집을 떠나고 직장을 떠나고, 그래서 다른 교회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뭐 에베소 교회도 가고 갈라디아 교회도 가고 빌라델피아 교회도 가고 여러 교회를 찾아가죠. 그때에 그 성도들이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왔던 성도들을 돌보면서 재워주면서 먹을 것을 주면서 그들을 공개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것이 바로 우리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필요한 양식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필요한 것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떤 거예요? 오늘날 내가 뭐가 필요한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 나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를 생각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것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러 나오라 그래도 기도할 게 없는데 뭐 하려고 나오느냐라고 말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작은 부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주 작은 부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그것이 어떤 겁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이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가까이 있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저희 어머님 얘기를 또 하면은 그렇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그러세요. 가끔, 야, 언제 집에 오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러고 하는 말이, 내가 김치를 담가놨는데 이 넣어놓을 데가 없다. 냉장고에 넣어놓을 데가 없다. 언제 오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김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들 얼굴 한번 보고 싶어서 그러시는 거죠. 아들 한번 얼굴 보고 싶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솔직히 말한다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얼굴 한번 보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모습, 우리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면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더 엄청난 것도 많이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미국 교회 한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 장로님이 비즈니스를 했는데 비즈니스가 잘 안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그 돈을 회사에 자꾸 집어넣어야 되는데 뭐 대출할 만한 데도 다 대출했고 이제 더 이상 대출할 데가 없는 거예요. 돈을 구할 데가 없는데 회사는 회생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장로님이 마지막 결단을 내린 거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회사를 좀 살려주십시오. 이 회사를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 이런 일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이 간증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회사에서 그날 필요한 것들을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죠.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장로님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서 하나님, 오늘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에 그 문제를 하나씩 해주셨다라는 거죠. 저도 한번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에 장사를 했어요. 비즈니스를 했는데 이제 물건을 팔고 언제까지 간증을 드렸는데 제 아내가 그만하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종종 하거든요. 그랬는데 하루에 이 수표가 돌아오는데 6장씩 7장씩 돌아와요. 여러분, 이거 엄청난 겁니다. 물건을 팔 때 보통 한 달, 2달 이렇게 그 기간을 주고 파는데요. 뭐 500불, 1000불짜리가 6장, 7장씩 돌아오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돌아오는데 정말 어린 나이에 20살, 21살 됐을 때는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표는 쌓이기 시작하고요. 돌아오는 수표들은 큰일 난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책에 끼워놓고 하나님, 이거 어디 있는 분 회사 건데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이거 500불짜리입니다. 하나님 꼭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고 놔두고 그 옆에 거 가지고 또 하나님 이거 보고서는 이거 어디 회사 누구 집사님 집인데 이거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씩 기도했더니 그 수많은 부도나는 막 수표들이요, 그 불경기에서 하나도 못 받은 것이 없이 다 해결한 받았어요. 너무나 감사하지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일입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시골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김정자라고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어렸을 때에 미군과 결혼을 했어요. 한 17, 18 그때 결혼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남편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요. 그래서 이분은 그 50년대 초반에 미국으로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학교를 잘 다니신 분도 아니고 한글도 잘 모르시고 일본말도 모르고 그리고 영어도 뭐 말은 하시지만 잘 쓰거나 읽지를 잘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폐쇄적인 생활을 하셨어요. 그 트레일러에 사시면서 누군가에 가면은 절대로 문을 잘 안 열어주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문을 열게 되고 전도를 받게 되고 저희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신방을 가게 되면은 저희 아이가, 아주 큰 아이가 아주 어렸을 텐데 그 김정자 씨가 이분이 그 인형을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인형을 많이 모아놨어요. 혼자 사셔서 외로워서 그러는지 몰라도, 그런데 그 인형을 하나씩 갈 때마다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인형이 꽤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그 김정자 씨가 목사가 신방을 가는데 줄 게 없었던 것 같아요. 뭔가를 주고 싶은데 줄 만한 것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유리병에다가, 혹시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캐닝하는 병이 있습니다. 캐닝병. 그 과일 같은 거, 동부에 가면은 그 과일 같은 거 여름에 그 가을에 해가지고 그 캔을 만드는 그 캐닝 병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렇게 그 쿼러하고 다임하고 이렇게 하얀 색깔 있는 것들, 노란 건 좀 싸잖아요. 하얀 색깔 있는 것들만 그 병에다가 가득 이렇게 놓아주셨습니다. 근데 그거를 저한테 주셨어요.
그걸 쓰지를 못하고, 그거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걸 쓰지 못하고서는 그냥 신발장 위에다가 놔뒀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제 학교를 가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에 2번씩 학교를 가야 되는데, 학교가 집에서 1시간 반 내지 2시간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는 프리웨이를 타고 가는 게 아니라 턴파이크라고 프리웨이인데 돈을 내는 길이에요. 학교를 가는데 2불 25전, 오는데 2불 25전, 4불 50전이 있어야지만이 학교를 갔다 올 수 있어요. 그런데 학교를 가야 되는데 지갑에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1불짜리도 전혀 없는 거예요. 막 뒤져봤지만은 뭐 4불 50전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학교를 못 가나 보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김정자 씨가 주신 그 병에 그 쿼러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 쿼러를 꺼내가지고서는 학교를 갔다 온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목적은 내가 부요하고, 내가 그래서 정말 부자가 돼서, 정말 엄청나게 부자가 돼서, 그래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가 쓰임받기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은 정말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필요를 공급받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고,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